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서도 화요 집회로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새 힘을 얻게 주님 도와주시고 삶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안에서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이 험난한 세상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부요치 못한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으로 크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부해졌고,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이 더욱더 번창해졌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승진하였으며, 또 어떤 이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목표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건만 생명의 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이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얼마나 부요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되고 부요해졌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그런 행동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본문은 소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게 하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는 우리 성도들 누구나가 다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무리 중에 한 명이 자기 형제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누어 갖게 해달라고 오늘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러고 와서 이 사람의 형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업을 동생하고 나누어 갖지 않고 혼자서 다 독차지하고 가진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처럼 탐욕으로 인해서 형제 간의 불의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요즘엔 또 형제까지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당신은 재판장으로 세움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야기하시면서 그 요청을 거절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리 전체를 향해서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생명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를 우리의 현실에 적용한다면 무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유명 인사들이나 경제적으로 재벌가들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남다른 근면성과 미래를 내다보는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총명한 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그와 같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재판장에서 이렇게 지켜볼 때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고 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재판장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먼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 탐심으로 인해서 돈의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자기 변명하기에 바쁘고, 판사님이 그 3억이라는 돈이 다 어디로 갔냐고 정말 하나님이 대신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그 돈 3억 넘는 돈을 갖다 어디다 어떻게 썼냐고, 이거를 판사님이 질문할 때, 야, 정말 하나님의 세밀하시구나. 그동안 억울하고 보내도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낱낱이 다 들춰내시고, 먼저 와서 거짓말을 두 번째까지, 첫 번째 두 번째까지 거짓말을 뻥뻥 치던 사람은 나가 자빠져서 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길 수 있고 무엇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탐심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어리석은 자도 탐심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의 축적에 삶의 목적을 둬서는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재물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처음부터 수단을 추구하여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수단이 목적이 되게 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탐심이 늘 꿈틀거렸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재물을 쌓아두는데 아주 급급하면서 자기 생활에 유용하게 그 물질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재물은 쌓아놓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사용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부자들이,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지금도 그 충격이었어요. 목사님, 천주교인이지만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그 좀 기복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 번 와서 신방을 하고 나면 일이 잘 풀린다고. 이게 기복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초청을 해서 이제 가면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런데 강남의 빌딩도 제가 볼 때는 한 동생 것까지 한 3-4개 되는 거예요. 근데 커피 타러 주방에 갔을 때 뭐 소파를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씌워놨어. 그래서 야, 이 집이 왜 이불을 이게 넣으려고 그랬나? 그러면서 소파를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보니까 소파가 다 너덜너덜 떨어졌어. 떨어진 걸 이불을 뒤집어 씌워서 사용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나? 목사님, 오늘 특별한 걸 내가 식사 대접하고 싶다. 나는 고기 같은 거 이가 안 좋아서 나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냥 된장찌개 먹읍시다. 된장찌개 집에 갔는데 된장찌개 하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식사 같이 해야 되잖아요. 아유, 전 도시락 싸왔어요. 아니, 제가 식당 주인 보기 너무 민망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니, 저기 2인분은 시켜야 되는데, 아유, 저 주인이 우리 저 천주교에서 성도님이라서 괜찮다. 야, 이렇게 재물을 쌓아두면 뭐합니까? 재물을 쌓는데 목적을 두는 사람은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 어리석은 자라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바로 사용하지 못하는 재물은 자기를 위해서 유익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재물은
한정적인데 한 사람이 많이 쌓아두면 그만큼 국가적으로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볼 때 재물을 삶의 낙으로 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해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남한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물을 모으는 데 목적을 이루었을 때 삶이 행복해야 되는데 다 모아놓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공허한 거예요. 늘 어딘가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하다. 삶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므로 결국 공허함에 사로잡히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일수록 자살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니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자살을 할까? 궁금증이에요. 명품백이 20개가 넘는데도 자살을 해버렸어. 시집도 안 가고. 제가 상담을 해서 그 가정을 잘 압니다. 거기도 교수인데. 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태폐적인 삶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아진 재물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사용하지 않고 가만 놔두면 종과 등록이 해를 입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와 도둑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고 도둑질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점점 건강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유한한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으니 그 재물이 사라지면 그 인생의 목적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 축적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은 지극히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즉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재물의 축적해 주는데 목적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저께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부자가 그냥 좀 괜찮은 사람이, 그래도 60 조금 넘은 사람이 자식들이 가고 이렇게 죽어 있어. 그러니까 경찰을 불러가고, 경찰이 오자마자 시체를 다 사진을 찍잖아요. 분명히 찍고 그거 사람 다 감식하는데 그걸로 시체가 옮겨졌는데, 경찰이 찍을 때는 그냥 두꺼운 금목걸이가 탁 쳐져 있었어. 근데 감식반에 가보니까 그 사진을 보니까 금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야, 이 사건은 진짜. 근데 자녀들이 분명히 경찰이 찍을 땐 금목걸이 두꺼운 게 아버지께 있었는데 감식반에 가니까 없으니까 이거를 경찰이 도둑놈인지 모르고 경찰 측에다 고소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도 안 나오니까 그 자녀들이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난 죄를 묻지 않는다. 이랬더니 그 조사하는 5명 중에 1명이 이 운동화에다 갇혔어. 자기네끼리 다 몸을 두지는 거 5명이 서로. 그래도 안 나왔는데 운동화에다가 금목걸이를 감춘 거야. 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탐심이 무섭습니다. 시편 52편 7절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목표를 하나님께 마치고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비유를 보면 부자는 나라는 말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합니다. 반면에 우리라는 말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재물은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모을 수 있는 것이 재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과거의 우리 조상들이 도래라는 아름다운 상부상조의 풍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사철이 되면 서로 돕고 농사를 짓고 또 어려운 일을 극복해 나갑니다. 많은 농토를 가진 사람일수록 그 결실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그 벼를 펼 수가 없고, 농사 짓는 땅을 많이 갖고 와 있어서 농사를 잔뜩 져는 거둘 사람이 없는. 그래서 비록 돈을 주고 품삯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지만 서로 상부상조하지 않으면 그 곡식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저도 어렸을 때 농사를 져보진 않았지만 우리 집은 상업이었지만 동네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품앗이해야 한다. 오늘날 대기업 총수들을 보면, 부자들을 보면 자기 혼자 힘으로 대기업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매우 이렇게 나 혼자 내가 이렇게 기업을 일으켰다. 이런 총수들은 다 잘못된 사람입니다. 노동자가 있고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현대와 같이 분업화된 산업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대기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등장한 부자는 자기의 부가 전적으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부자가 됐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한 점에서 그 부자는 거만한 자요,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또한 작은 소규모 업체들을 보면 종업원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줍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채용해야 회사에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레스토랑 80평 그걸 할 때도 직원들 8명들이 다 호흡을 맞춰서 착착 움직여지니까 돈통에 돈이 쌓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3명이 그냥 탈선해서 나오지 않으면 막 엉망진창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인생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의 운영을 하면서 그저 직원들이 죽던 말던 나 할 바 아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내 배만 채우자. 이런 기업들은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집니다. 이러한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파산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항상 직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불편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리고 불편한 것을 고쳐주면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원호가 될 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모두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여러분은 오직 인생을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도움을 주는 자를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 또한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농사가 잘 되려면 땅이 비옥해야 하고
시기적으로 비가 또 햇빛이 잘 내리쬐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부자는 풍성한 수확이 자기 힘으로 다 된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피조물이면서도 무의식 중에 창조주 자리에 자기가 혼자 가 있는 것. 일찍이 하나님은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염려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행동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농사든 사업이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돼야 돼. 매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렇게 태영이 하나님이 했어 안 하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오늘 장로님을 놓고 매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어리석은 자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12번도 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렇지 못하고 그 영혼이 그날 밤 하나님께서 취해서 데려간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며.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입니다. 자식까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농부가 자기 나름대로 그냥 접붙이기를 해서 엄청난 사과가 그냥 너무 먹음직한 사과가 주렁주렁 달렸어.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렇게 막 익어갈 때, 야, 오늘 올해는 사과 농사가 풍년이구나. 이제 적금을 엄청 많이 들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좋아했어.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난 이렇게 접붙이기를 해서 농사에도 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어. 근데 난데없이 아니 가을에 늦가을에 왜 우박이 떨어집니까? 그것도 그냥 빵꾸가 날 정도의 우박이 밤새도록 떨어져갖고 사과가 그냥 다 빵꾸가 난 거예요. 땅을 치면서 울면서 탄식을 했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다. 잠언서 30장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살아가면서 늘 피부로 느끼는 일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어리석은 자로 불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자신의 영혼 곧 생명의 주인이 자기라는 것. 그는 밭에 소출이 풍성하여지자 곡간을 새로 짓고 거기에 곡식을 쌓아둔 후에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19절 말씀. 여러분, 부자의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자기 영혼의 주인으로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자기 영혼으로 평안히 쉬게도 하고 먹게도 하고 즐겁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0절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부자의 영혼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의 영혼을 마음대로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자의 영혼의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의 주인이시오.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이것을 보여주듯이 모든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오늘 밤이라도 일로 와.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어떤 때는 잠들기 전에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밤에 나를 부르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뭐 잘못한 게 없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밤 나를 부르시면 내가 떳떳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곧 그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자기의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시면 모든 것이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권사님 1, 2, 3층 그 새 나오는 건 마음 놓고 예전에 장로님 계셨을 때 그냥 발발 떨고 고생하고 딸 셋 가르치냐고 고생했으니 이제 마음 놓고 쓰라 그랬어요. 마음 놓고. 아유 그런데도 그냥 부들부들 떨어요. 제가 어떨 때 가르쳐요. 권사님들 오시면 권사님 그거 놔두고 가면 재산 많이 놔두고 가면 자식들 쌈 시키는 거야. 서로 그냥 막 더 많이 가져가려고 막 쌈하는 것밖에 더 되냐. 그런데도 당신 입에 들어가는 걸 아까워해.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까?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세상의 그 어떤 보약보다도 신약과 구약을 잘 드셔야 돼. 소화만 잘 신약과 구약을 잘 소화만 잘 시키면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게 오래오래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명의 주로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결국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치 못한 사람을 어리석은 부자에 비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과 자기에게 부요한 사람이 분명히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요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부요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경우와 달리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그냥 뭐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일에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좀 뭐랄까 배짱이 있는 것은 하나 건드려 봐. 난 정말 나 그래야 하나님 일하니까. 아니 우리 신랑께 설교 누가 하냐고 옛날에 그랬어. 근데 어느 날서부터 나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하나님 나 목회를 그만둬도 이 어깨너머로 그냥 난 꽃꽂이 하는 거 어깨너머로 배웠지만 가난한 교회 가서 평생을 90까지 꽃꽂이 할 수 있게 이거라도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엊그저께 토요일 날인가 미장원 갔다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접혀졌어. 그 머리를 해로운 75 되셨나 그 정도 돼 보이는 뚱뚱한 할머니가 저 구청에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그러면서 저하고 우리 미장원 집사님 있는데요. 아니 우리 엄마를 보니까 오래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96이래. 96인데 대소변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데 요양원에 모셨대. 그러면서 그분이 자식들 셋이 걷어서 계속 요양원 병원비를 대는데 남편 보기 민망해서 비상금을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이 정말 질기게 오래 살면 안 된대. 너무 오래 살면 저렇게 자식들이 고민하게 되는구나. 적당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나.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애쓰면서 그 영혼에게 헌신할 수 있나.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만 하다가 직장생활은 딱 10달 해보고 사업만 하다가 목회를 이제 지금 25년째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가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업을 할 때 사장님, 여자 사장님, 사장님 이 사장 소리보다 목회자가 돼서는 사장은 나를 위해서 살더라고. 자식들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 물려주고 이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게 돼. 그런데 목회자가 돼보고 나니까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이더라. 남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근데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 삶의 가치가 남을 위해 사는 삶이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늘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은 하나님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굶기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 어떤 손길을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또 늘 만나와 매출하기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부요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